오늘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종종 들리시죠?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음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한 가족으로 모여 있구나. 원래 설날이든지 추석이 되면 왁자지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모였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너그럽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초청에 응해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도 있고, 또는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낙심 중에 떠나 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초청을 통하여서 내가 한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초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한번 나와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영생으로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미 영생을 얻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제 마음속에는 그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영생을 위하여 죽고 싶지 않아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철학이나 종교 등을 통하여서 영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지는 못하죠. 때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동원하여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성경이 영생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출처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출처, 과연 누가 또는 누구로부터 영생이 오는가 할 때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들로 중요하게 몇 가지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약 3가지 정도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만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들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셨지만 죄가 있는 인간과 계속하여 교제할 수 없기에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류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어둠이 몰려오고 암울한 시대의 연속으로 죄에 얼룩진 삶을 지금까지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없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들이지만 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인간을 향한 사랑이 결국에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원의 조치를 마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지고 기꺼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 회복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영생으로 초대합니다라고 초대장을 보낼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요 다시금 초대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생으로의 초대,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에 다시 한번 바르게 응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교육이 없던 시절에 구원 받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하면 실제로 구원을 달라고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초창기에. 그 당시에 구원이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제는 조롱을 하듯이 구원 말고 10원을 주시오 이렇게 또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조롱이나 비웃음을 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구자에 당길 원자입니다. 당겨 잡아당기다 라고 할 때의 원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끌어서 건져내는 것, 어떤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되면서 타락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손에 꽉 쥐고 그것을 볼모로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미신적 행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할 때 궁합을 본다든가 또는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여서 이사를 한다든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옛날 한옥집은 보면 이렇게 그 마루하고 방하고 사이에 그 문지방이라는 게 상당히 높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마라. 부모님한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는 문지방을 머리에 이렇게 베개 삼아 눕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뭐 귀신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이겠죠. 또는 뭐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동서남북 따지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머리를 대는 것이 맞느냐, 이런 모든 미신적 행위들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떠한 화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내보고자, 나에게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고자,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좀 넘어서 보고자 하는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굿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굿을 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자, 이러한 모든 미신적 행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실런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한동안 이런 미신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야, 머리 그쪽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재된 그런 두려움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면서 그러한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내 믿음이 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사탄의 지배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가 하면 영벌에서부터 구원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서의 영원히 있게 되어질 삶에 대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사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벌이라는 말은 고통을 내 몸에 지닌 채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소를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지옥.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영벌, 지옥에서 고통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영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영벌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벌은 지옥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최봉석 목사님보다는 최권능 목사님 하면 더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본명이 봉석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전도하는 삶으로 죽기까지 지내셨는데 만주에서 12년, 다시 돌아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다가 1939년에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옥고를 치르시고 1944년 4월 15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신 지 4일 후에 그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한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외쳤던 딱 두 마디 말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은 단순히 전도자가 전도할 때에 외치는 전도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반드시 외쳐야 할 실존적 외침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들은 죽고 나면요,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삶에 영벌로 살아갈 것이냐 영생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가진 신자는 더 이상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죠. 왜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최봉석 목사님이 1944년 4월 15일에 그 옥고를 치르고 병보석으로 나오시자마자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그가 남긴 말씀이 가족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마치 그래요 왜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평안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같이 섬기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암 투병을 하는 중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축 천국 입성이라고 써라. 엄청난 일입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누가 축 천국 입성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언으로 남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자는 죽음에 대하여 조금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문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종교, 죽음을 기다리는 종교, 아니 오히려 죽음을 복되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고 오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는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신자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것은 단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이 다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주변에 있는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 가운데 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60에 부르시면 뭐해서 못 간다 하고 70에 부르시면 뭐해서 못 간다 하고 이래가지고 100세 되면 한번 생각해 본다 하고 이런 가사예요. 저는 처음에 참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불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뭘 이 땅에 더 남을 게 있어서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땅보다 훨씬 아름다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소에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아쉽다고 100세에 오세요, 110세에 오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교관은 없애야 되겠구나. 근데 워낙 즐겁게들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차마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했으니까 노인대학 섬기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좀 바꾸든지.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으로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이 한평생 살고 나면 끝인데, 더 이상의 삶이 없는데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삶의 애착, 그것이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라도 더 살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고 나서,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삶이 영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 영벌, 지옥에서 살게 되어질 영원한 고통,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디는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신자는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들을 다 뒤로한 채 영원한 생명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반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이 의미하는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 영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 얻음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 예수를 믿어 가는 곳,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영생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존적 고민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시간 나는 지옥을 택할 것인가 천국을 택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